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을 구원할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3절 부를까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음 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죄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죄인의 노래를 살려주신 그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선포하시겠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를 품으신 그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당신의 보혈에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십자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악을 행하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악하여 나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 나의 봉사를 내세우지 않고 나의 신앙의 경륜과 경험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상해 성도들이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외밖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이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궁금해지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들이 옛 꿈땅 파워웨이브 대학 청년부 때부터 교회 안에서 보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차세대가 되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믿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멋진 차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역하는 천양임 전도사님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봉사하는 각 부서의 코치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먼저 올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차세대들이 교사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닮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금주에 있을 꿈땅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로 놀러오라는 문구처럼 아이들에게 교회가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믿음과 기쁨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먹고 놀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캠프가 아이들의 평생에 은혜와 기쁨이 넘쳤던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이용하며 적도 우방도 없이 돈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환경 파괴도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무자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위기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세상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분들과 함께 하시어 이들의 사명 가운데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분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과 친구들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이들의 가족과 함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관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하며 많은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사역 중에 틈틈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역 중에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임 전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지혜와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비전위원과 다락방장, 순장, 순모 또 권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닮고 싶은 신앙인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또 봉사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9월 둘째 주 상해 오늘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네, 우리 참 마음을 다해서 저와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시에는 올해 1대1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동반자반, 양육자반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 예배가 있을 텐데요. 또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요 여성 예배 기도를 주제로 함께 같이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금주는 제가 말씀 전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금주 금요일 토요일 꿈땅 가을 캠프 교회로 놀러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먹고 놀고 예배하라. 그래서 아이들 와서 정말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 성경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마음에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함께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왕정사라는 전체 이야기를 여는 핵심, 곧 서문을 기록하면서 그 서문을 제공하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한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주 한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 되신다라는 믿음이었고, 현실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한나의 믿음은 단순히 한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전체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믿음이며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가 바라던 대로 아이를 출산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나의 기도의 첫 부분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1장 하반부에 보면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어느 정도 양육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그 아들과 이별해야 되는 장면인 거죠. 가끔 이제 아이들 이제 여기서 졸업하고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시든지 미국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내시든지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항에서 눈물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많이 우신다고. 또 군대 가는 자녀들 훈련소에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굉장히 약간 슬픈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한나의 마음일까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뭐 잠시 잠깐 떨어뜨려 보내는 그 이별 가운데도 눈물 흘리는 것이 부모인데 지금 한나는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한나가 기뻐한다라고 말할까?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본다라면 하나님 구원이라는 말을 합쳐보면 그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기도합니다. 뿔은 이 짐승, 그 뿔을 가진 짐승에게 있어서 이 뿔은 힘이고 권세고 명예고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뿔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의 뿔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여서 기도하여서 얻었던 아들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따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곧 메시아가 자신의 뿔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성숙한 고백을 지금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한나는 오늘 기도의 첫머리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뿔이요, 진정한 힘이며 진정한 능력이며 진정한 소망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 입을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일까요? 분인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 분인나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은 적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이 적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운동 경기에서 함께 그 운동 경기를 수행하는 경쟁 상대를 가리킬 때 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당한 경쟁을 하는 상대, 그것이 바로 이 적수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적수라는 말과는 좀 다르죠. 원수는 경기하는데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갑자기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난장판을 부리는 존재, 그것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원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존재, 곧 사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나는 지금 자신이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내가 분인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지금까지 나 괴롭혔지, 나 힘들게 했지, 나 어렵게 했지, 나 이제 아들 낳았어, 너 앞에서 얼마든지 어깨 드높이고 뻐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 사단, 그 원수된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외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외치게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사단의 모든 방해와 모든 우리를 어그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긋나게 해버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서 무엇이라고 외치게 하시는가?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도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불화살들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과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드셨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끊임없이 그렇게 사단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이 여러 다윗의 시편들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편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지금 기뻐하는 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지금 기뻐하는 건 자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기도가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한껏 어깨가 올라가고 자존심이 회복되어져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론 이별에 하는 슬픔은 있지요. 슬픔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놀랍도록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실 그 기름 부음 받을 자, 곧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여러 가지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럴까 늘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첫 번째 기도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실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기도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나가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와 같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특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영원토록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은 바꿔 말하면 주밖에 다른 이가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존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이 선포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담겨져 있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요, 거룩의 기억자도 닮아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찬양팀에서, 예배팀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주님,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 한나가 기댈 수 있는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어떤 기도, 어떤 고백이 뒤따라오는가?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모든 어떤 세상의 만물도 다른 존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특별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서 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시다라고 한나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나는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엔 무엇이 다 들어가 있나요?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바람, 나의 소망. 그러나 나의 심령 속에서 뒷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 또 해결되어져야 될 나의 연약함들, 나의 악함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용사의 활을 꺾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풍족한 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판대요. 그러니까 풍족한 자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지시네요. 많은 자녀를 둔 이들이 쇠약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활이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소위 말하는 풍요로움으로 상징되어지는 재물이 나에게 많잖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자녀가 많잖아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유일한 능력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이 임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일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여겨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때문에 모든 일들이,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포함하여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교만한 말을 하지 않고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않게 되어집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불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일 첫 마디가 주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사드리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긍휼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주어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키리에 일레이손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과 내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고 그것이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말은 뭘까요? 오만은 교만과는 좀 결이 달라요. 교만은 믿음의 문제인데 오만은 내적인 문제이죠. 오만은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관념, 자기 고집, 자기 사고,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내면 안에서 조성되어서 우리 입 밖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오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과 내 존재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오만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나는 지금 자신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연약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나가 또 다른 말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날마다 살아야만 되고요. 하나님, 저는 날마다 소울에서 올라가야만 되고요. 하나님, 나는 늘 날마다 부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는 늘 높아져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오만이고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제가 달리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셔야 되는 존재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전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한나라가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건 당신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절함의 대회를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간절한가? 누가 더 몸부림을 많이 치는가? 간절함의 대회를 하면 누가 더 간절할까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간절하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간절함의 대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의 대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몸부림의 대회, 간절함의 대회를 열어서 그 대회의 1등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주장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모습을 근거로 삼는 인생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삼으며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 내가 배고픕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 목마름을 나의 이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을 나의 부든 나의 어떤 명예든 나의 권력이든 나의 힘이든 나의 가족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든지 간에 주님 내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신대요.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힘든 사람들을 그 힘든 자리에서 올리신다라고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문학 속에서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진 본래 용례를 기억한다면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그냥 매주 할까? 그러면 내년이 돼도 사무엘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자, 진토라는 말은 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진토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곧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사람,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흙에서 일으키신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으키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쿰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소녀가 죽은 상태였잖아요. 그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름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올리셨다라고. 거름더미는 썩어가는 곳인데 보통 이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름더미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무덤으로 인식했어요. 죽은 자를 무덤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대요. 다시 부활시키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요 시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영원의 존재로 바꾸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노예된 상태로 피루한 자가 되어졌고 가난한 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풍성한 존재로 바꾸시고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상속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상속자이시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가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의 높은 보좌에 우리를 앉히셔서 그와 함께 무엇하게 하신다라고요?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되게 찌질하게 사는 것 같고 되게 못나 보이게 사는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야, 너가 지금은 찌질한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너가 5년 후 10년 후에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거고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거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명예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일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 곧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나머지는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불과 1시간 동안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서 바깥에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세상에 한꺼번에 다 쓸려 나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 하늘의 보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고 결코 씻겨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땅의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신대요. 땅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땅에 왜 기둥을 세워요? 무언가를 짓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땅에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우실 때 누구를 기둥으로 세우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근데 그 기둥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세계를 그 기둥 위에 만드신대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이 세상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기둥들이에요. 이 건물에 저 기둥, 조그마한 기둥밖에 안 보이지만 저 기둥 하나 무너지면 지지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둥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결코 너 흔들리지 않고 너 붙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을 통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마다 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악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함도 하나님의 이 흑암 속에서, 흑암 중에,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비밀이신 그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잠잠하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점점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옛것은 끝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노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나는 조금 더 전진해 가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거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그 모습 있잖아요. 주님, 요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노터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회사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노후에 대한 준비, 모든 것들, 심지어 내 감정적인 부분의 해결까지도 하나님 요건 돈터치미.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번 해봐.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산산이 깨부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히 부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우레로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10절 말씀 하반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서운 어떤 징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한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늘 자기의 언니였던 레아에게 질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안 돼가지고 자기 첩이었던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그 비라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단입니다. 그 단을 낳고 라헬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거 나 그거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오직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라헬의 이 신앙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면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율법,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의 태도에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시는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 저와 여러분의 열심, 저와 여러분의 노력,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붙듦을 통하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무엘을 출산하고 하나님께 구별하면서 그를 드리면서 그가 깨달은 건, 내 삶의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현실들, 내 삶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 여러 문제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왔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 순간 슬픔이 아니고 기쁨에 겨워서 가슴이 터지는 듯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를 얻은 순간 더없이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주님께 구별하여 그 드리는 순간이 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 속엔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는 견줄 데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나가 그녀가 기도하는 내내 그녀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녀가 뭘 알겠어요. 근데 사무엘을 뿌리라고 노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뿌리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가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분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노래하였던 내용이 이 한나의 노래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이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한나처럼 지금 믿고 있나? 나는 지금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는 것도 알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나는 이 한나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할 때 당신에게도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노래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늘 끊임없이 나의 문제에 몰입되어져서 나의 삶의 현실에 몰입되어져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어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보다는 여전히 내 안의 부족함과 내 안의 결핍들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테지만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하며 선포하며 잠잠하게 내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한나의 기도로 회복되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안에 아버지 정말 온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아버지는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원함과 내 인생의 바람, 내 인생의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세워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한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바람들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죠. 내가 막 끌어안고 내가 붙잡고, 여러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과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나의 모든 상황들과 나의 모든 현실들,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내 입술 가운데 결코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들 속에서 아버지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샬롬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의도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기도하였던 그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믿음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들과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는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손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오히려 하박국의 고백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그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한 부분들까지도 산산히 깨어 부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들마다 주여 한나의 믿음,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생명 걸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